예, 오늘은 스가랴 10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합시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약속했다는, 누가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 여호와라는 이 신명은 약속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이 구원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은 역사적으로 이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북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요.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태간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한정돼 있지만, 예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전 세계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까요? 이루실까요? 반드시 이루시죠. 반드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배운 대로 소위 faithful God,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주님이란 말.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태간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일이 다 성취돼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됩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God who promises salvation.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신약 때 우리 성도들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종살에서 해방시켜 그 위대한 죄에서의 해방, 그 사망에서의 해방을 맡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 세력을 더 사랑하다가 저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갔고, 그보다 150년 가까이 전에는 북쪽 이스라엘 역시 아수르에게 짓밟혀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 흩어졌단 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이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낼 것을 이렇게 약속하면서 먼 미래에 이제 몇백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서 태간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로 3절까지는 우상과 거짓 목자들에 대한 징벌의 경고입니다. 우상과 거짓 목자들에 대한 징벌의 경고, 1절로 3절. 그 다음에 4절로 7절까지는 유다 지파로 오실 메시아께서 구원의 즐거움이 되신다는 것, 유다 지파로 오실 메시아께서 구원의 즐거움이 되신다는 것, 4절로 7절. 그리고 마지막 8절로 12절까지는 흩어졌던 유다 백성이 각처에서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침체된 성전 재건에 대한 촉구와 영적 부흥을 도모한다고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개에서 다음이 바로 스가랴가 배치된 것은 동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인데, 먼저 그러니까 포로도 1차, 2차, 3차에 잡혀갔지만 귀환도 1차, 2차, 3차에 귀환하게 되고요. 또 아마 그 주변 변방에서들도 많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값 때문에 AD 7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940년 전에 이 로마의 디도 장군의 침략을 받아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다 됐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의 독립일인데 소위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됐고, 이스라엘이 건국됨과 동시에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소위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슬로건 하에 본토 유다 땅으로 이렇게 귀환하게 되고, 특별히 저 러시아의 구소련 지역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정착촌에 정착하게 하고, 정부도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자기들이 기다리는 재림 메시아가 올 것, 즉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시오니즘, 소위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의 복음 전도의 슬로건이 이스라엘로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 있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상과 거짓 목자들에 대한 징벌의 경고인데요.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기 이 부분은 이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주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봄비는 늦은 비라고도 하고, 4, 5월 달에 거두는 보리와 5, 6월 달에 거두는 그 미래 추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봄비를 내려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비를 내려주신 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소낙비를 줘서 밭의 채소를 자라게 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 이 말씀은 자연을 통해 주어지는 이 재반 축복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구하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걸 지금 지적하는 게 말하죠. 참된 언약 백성이라면 화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는데, 복도 화도 주지 못하는 그 다음 절 나오는 이 드라빔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허탄한 복술, 이런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바로 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도 역시 하나님이 행하시고 약속하셨고 행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비를 위해서 구름을 일어나게 하시고, 또 구름을 동원해서 봄비를 내리게 하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의 모든 자연 은총은 우상이 주는 게 아니고, 드라빔이 주는 게 아니고, 복술자들이 점을 잘 쳐서 주는 게 아니고, 살아계셔서 만유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려올 것임을 우리에게 알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 하나님은
이 약속해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라도 구해야 주신다고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2절에 보십시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요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유다 족속은 여호와께 비를 달라고 간구하는 대신에 지금 율법을 어기고 드라빔과 같은 우상들과 복술자들에게 소위 헛된 위로를 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위로가 헛됨으로 이것 때문에 이제 목 잡는 양처럼 백성들이 다 곤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걷지 말도록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참된 것을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목자는 목자 아닌 것들 쫓아가다가 드라빔 쫓아가고 복수자들 쫓아가고 율법을 어기고 쫓아가면서 마치 그 사람들이 우리 복을 주시고 복을 주고 우리를 인도할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니. 오늘날도 마찬가지. 모든 비진리라든지 모든 이단자들 결코 거기에서는 참된 위로 얻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참된 위로 대신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헛된 위로 얻는 거예요. 이 거짓 종교도요 가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가짜 위로. 거기에 속아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종교에서 맛보는 이 가짜 위로는 그건 목마른 거예요. 아무리 퍼마셔도 목말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위로는 이거 영원히 샘솟는 생수와 같이 만족을 누리는 참된 위로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믿는 게 중요해요. 10장 3절 봅시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망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여기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고 유다 족속은 전쟁의 준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겠다는. 여기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을 가리킵니다. 우상 섬기기 하는 거짓 선지자들. 또 순념소는 정치적인 지도자인데 이 사람들도 아주 하나님의 양무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에요. 이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돌봐준다. 즉 곤고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념소는 아주 성질이 거칠다고 그래요. 양들을 괴롭히고 같이 살아도 순한 양들을 다 밀쳐내는 짐승이. 그들은 이 순진한 사람들을 해치는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그랬잖아요.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내가 거짓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순념소들을 벌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 언약 백성들을 돌보아서 그들을 전쟁의 준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1절로 3절의 내용은 바로 우상과 거짓 목자에 대한 징벌의 경고예요. 그러므로 정말 소낙비를 내려줄 수 있는 분, 정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비라는 것, 그리고 따라가라는 것.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총을 다 받을 수 있고 또 그들을 선한 목자로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와 평강으로 참되게 인도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유다 지파로 오실 메시아께서 구원의 즐거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유다 백성들 구원을 약속했는데 유다 지파로 오실 메시아께서 구원의 즐거움이 되신다.
이거 이 예언서를 해석할 때 우리가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가르치는 바 있는데, 첫째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영적인 교훈. 그다음에 장차 말세에 대한 예언, 즉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요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떤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든지 역사적인 사실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실이 장차 이 종말에 가서 무엇을 예표하는가, 종말 예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다 흩어졌는데, 이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해 줄 것을 약속을 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셔서 그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위로와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 지파로부터 오는가 하면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진정한 영적인 즐거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에게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로 하여금 그들의 대적을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걸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 모퉁이 돌, 그 다음에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들은 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비유적인 거지만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힘과 견고함을 얻게 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바로 이 모퉁이 돌과 그 다음에는 말뚝, 싸우는 활과 권세 잡은 자와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과 견고함을 얻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견고함과 힘이 되시죠. 우리 찬송가에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라는 그런 가사 내용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 신약시대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는 힘이 되시고 견고함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구원의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 6절 보실까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 자라 그랬는데, 유다 족속은 남쪽 유다 지파를, 즉 남쪽 유다를, 요셉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준다는 것, 또 긍휼을 베풀어서 인도해 준다는 것. 근데 과거에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버린 바 됐는데, 이제 때가 되고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는 이제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된다는, 마치 돌아온 탕자를 다시 아들로 이렇게 안아주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해주는 그 아버지와 같이, 그들이 과거에는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쫓김당해서 저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종살이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유다 백성만 거기서 건져내서 뭐 성전 집권을 섬긴 게 아니라 이제 요셉 지파도,
즉 북쪽 이스라엘에 흩어진 이 남은 자들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예언적으로는 장차 신약 시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구원의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고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긍휼히 여겨줄 건가? 그것은 바로 그 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시고 그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는 것.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고 큰 긍휼이란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기도 6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예,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과 요셉 족속들이 그들이 돌아오고 구원받은 것은 그 사람들이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구원, 그들의 이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역시 즉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고 또 타락한 성도들이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를 못할까? 자신의 근본을 몰라서 그렇다고 그랬죠. 항상 우리 본전을 알면 그저 납작 엎드러질 수밖에 없단 말. 우리 본전은 흙덩어리고 죄덩어리고 이 맨몸 덩어리요. 언제든지 우리는 본전은 가지고 있다고 까먹질 않아. 거기다 흙덩어리에 죄덩어리에 맨몸 덩어리인 우리 본전에다가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함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하면 그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단 말.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하라. 새벽에 기도에 나오신 분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함 얻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할 것밖에 없어.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릴까? 자기의 근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미천, 자기의 본전 우리의 근본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덩어리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흙덩어리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누말 맞다나 뭐 흙으로 돌아갈 때 뭐 수에 주머니가 없는 것은 동전 한 푼 가지고 가지 못한단 말이야. 도봉산에 종종 한번 이 야산에 산책 가는데 그 등산객들이 지나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이 그 돈이 그렇게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더냐고. 건강이 최고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맞는 말이죠. 그 엄청난 돈 자기가 뭐 싸들고 간 게 하나 없고 많이 세금 내고 또 세 자녀들이 부인하고 이렇게 유산 정리하잖아요. 아무튼 오늘 하루 내가 호흡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먹을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 그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내가 좀 선해서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 부패한 죄 많은 인생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란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오게 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은 그들이 범죄하고 징계로 하나님 흩트러 버렸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흩트러 버림 속에서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 현상 나타나는 현상은 번성함이 여러분 그 민들레 꽃이 피고 지고 열매 맺은 다음에 민들레 씨앗이 바람이 불면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 씨앗 종족이 번성되잖아요. 꼭 그 원리와 같아요. 하나님이 비록 이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에 흩트려 버렸지만 사실은 바벨론에 심은 거나 마찬가지.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만들고 또 종족이 또 번성하게 만들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포로 보내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곧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는 모든 난관과 어려움과 시련은 반드시 마침내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익되게 하시는 물론 징계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또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다지시고 마침내는 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손해가 없어요. 이제 코로나가 백신이 많이 이렇게 접종되면서 여러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많이 회복 국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나라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6월 말까지 하면 20% 이상 맞는다고 그러고 9월까지 가면 한 70%까지 맞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좀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작년 2월부터 우리가 기억하기는 작년 2월부터 아무튼 지금까지 온전한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는 분명한 것은 이 성도 즉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보는 그 시각이 더 넓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도 있고 과거에 받은 바 은혜를 다시 한번 새김은지라는 그런 계기도 되고 절대 마이너스 요소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모든 매사가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닥치는 모든 삶 자체가 의인은 죽을 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우린 죽어도 천국에 가니까 모든 것들이 다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10장 7절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봅시다. 10장 7절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랬는데요. 바로 이 구원의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놨죠. 에브라임은 북쪽 요셉의 장남이죠. 에브라임 요셉의 그 두 아들 가운데 차남인데 에브라임이 더 많은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제 저 본토로 귀국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이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때는 유다 백성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기뻐하게 될 걸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시대 가난한 자든 부자든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8절로 12절은 흩어졌던 유다 백성이 각처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유다 백성이 각처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이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죄악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언을 하죠. 장차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구원을 받고 본토로 돌아올 것이라고. 또 이 사실을 다니엘 선지자도 예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약속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너무 낙심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손이 망하거나 걸쳐가는 법이 없다고 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언약 백성의 가정에 있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어린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소망의 줄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격려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을 권고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 우리가 뭐 자기 가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 가정은 뭐 완벽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고, 또 우리 자녀들은 괜찮은 자녀들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다 허물이 있고 또 숨기고 싶은 게 있고 숨은 부끄러움들이 다 있는 게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정말 이 세상에 완전히 탐닉돼 가지고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결코 자식을 망하게 하는 법이 없지요. 끝까지는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는 거예요. 설령 내가 천당에 갈 때까지도 안 믿었다고 하더라도 나의 기도가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응답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아 그 위대한 구원의 축복에 이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흩어져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은 70년이지만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뭐 아수르에 잡혀가 가지고 그 12지파는 거기 거의 정착하고 살았겠지만 그 중에 또 남은 자가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70년에다가 한 150년을 더 보태면 약 200년 동안 흩어졌으면 그 돌아올 가능성 갖는다고 누가 추측했겠냐는 말이에요. 70년만 돼도 이제는 완전 포기하고 이제 우리는 바벨론에 포로 바벨론에 합병돼 가지고 거기서 사는 게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낙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의인들의 간구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불러내는가? 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았다. 마치 그 목자가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불러 모을 때 그 휘파람을 부는 모양이에요. 그 특이하게 이렇게 입에 손을 넣어서 부르는 휘파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양떼들이 이렇게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아니 어떤 자기 백성들 통한 그 전도를 통하여 반드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번성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보이는 이 교회도 성장하고도 번성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아니면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 많은 그 미국에서 나온 그 간증 스토리 얘기 들어보면 정말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 정말 출세 가도에 가다가 아주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죽으려다가 말이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에 자기 어머니가 해준 말, 전에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그 복음, 그리고 마지막 그거 한번 시도해 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런 그 스토리들을 여러 번 제가 소개도 한 바도 있고 들은 바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마치 목자들이 뭐 잠자고 있는 놈, 풀 뜯고 있는 놈, 뒤집어 있는 놈 별놈이 다 있을 건데 주인이 휙 하고 휘파람 불면 그 양떼들을 다 모은 것처럼 70년 동안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마 세미한 음성으로 일깨워 가지고 본토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을 가리키는데, 저기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은 애굽 땅 남쪽에서도 오게 하고 저기 아수르 북쪽에서부터 다 모아 가지고 10절 하반절에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려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 부족하리로다. 옛날 가나안 땅으로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죠. 오늘 이것은 신약시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휘파람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원이 되게 하고 거기서 안연히 은혜 받고 그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도록 해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이제 11절 보실까요?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나일은 나일강을 가리키거든요. 내가 그들로 고난의 바다를 지나게 하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때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옛날 성경은 고해라고 되어 있는데 고난의 바다를 지나게 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그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연단이고, 그런 고난이야말로 위장된 축복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우리 특별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 뭐 북유럽 런던의 그 청어 시장에 말이죠, 청어를 살게 하려면 그 물 항아리에 뭘 넣는다고 합니까? 메기를 넣는다고 하더만. 그 메기에게 안 물러 죽으려고 청어들이 얼마나 이 운동을 하든지 죽지 않는다는 그 사람 물통에 있는 건. 그래서 사실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 편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신앙적으로는 별로 좋은 게 없어. 너무 안일주의, 이렇게 빠져나가면 영적으로 좋은 게 없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좀 고난을 자취하십시오. 스스로 새벽 기도의 고난에도 좀 참여하고 봉사에도 좀 참여하고 또 금요 기도회에도 참여하고 전도 모임에도 참여하고. 누가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 시대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고난을 자취할 때 연단도 되고 영적인 유익이 많이 있단 말.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의 바다를 통과할 때 이 물결이 치지만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다. 나일강의 뭐 풍성한 수자원도 다 마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마치 홍해바다를 마르게 한 것처럼 요단강을 마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이 고난의 바다를 여기 지나갈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 성경은 고해를 지나게 하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고 회복시켜 줄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므로 이제 이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고난의 바다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거라는 것, 그리고 친히 모든 장애물들 다 제거해 줄 거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견고함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 시대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어떻게든지 빨리 하나님이 종식시켜 줄 것 같기도 합니다. 금년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이 범죄하고 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재난도 주셨지만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견고함을 얻어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의 이 과정이라고 할까요? 군대 가면 유교 훈련을 받는데 그 코스가 있잖아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코스이긴 하지만 아이고 저 줄타기 하나가 넘어가면 이제 무슨 고난이 오겠는가, 또 통과하고 나면 또 다른 코스가 오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보다 더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고난의 바다도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전에는 세상으로 바라봤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전에는 돈만 추구했던 인생을 이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전에는 육신적으로만 살았는데 이제 영적인 신자로 새로워져서 살게 만들고,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이제 이웃을 생각하게 만들고, 전에는 욕심꾸러기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베품의 인생을 살게도 하고, 이런 이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되어 약속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가운데 많은 이 고난의 바다를 우리가 통과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살 사람들이고, 또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지도록 이 고난의 바다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힘삼아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저 아수르의 바벨론에 흩어뜨려지셨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구원해 주셨고, 이제 스룹바벨과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촉구한 바처럼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남방 애굽에서 저 북방 아수르에서부터 모든 언약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남은 자들을 이끌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들이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의 바다를 통과할 때가 많은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연단하여 마침내 이제 이 순수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섭리인 줄 알고
이 고난의 바다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